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먼 길 가신 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쳐놓은 담과 같다, 울타리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울타리를 놓는 이유는 양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가 없어서 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길을 가게 되면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또 어디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양과 같은 성도들이 짐승과 같은 사탄의 밥이 될까 봐 십계명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울타리를 쳐놓으신 것입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거하면 목자의 보호를 받아요. 목자가 공급하는 꼴을 먹고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목적이 거룩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한 인생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으로, 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인 가운데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배를 타게 되었는데 뱃사공을 보니까 서로 닮은 어린 두 소년이었어요. 노를 졌는데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몽테스키웨가 물었어요. 너희들 형제냐? 예. 공부할 나이에 왜 학교 안 가고 사공 노릇하느냐? 형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상인인 아버지가 아프리카 북쪽을 지나다가 해적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산 그 집에서 돈 4,000냥을 보내주면 아버지를 풀어주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들에게는 엄두도 못 낼 큰 돈이지만 형제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낮에는 뱃사공으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벌이로는 아버지를 구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몽테스키웨와 이야기를 할 때는
동생이 눈물을 흘리고 동생이 몽테스키와 이야기할 때는 형이 막 우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서 몽테스키에는 집으로 가서 그 형제들에게 4,000냥을 보냈어요. 형제는 그 돈을 아버지가 노예로 있는 집에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 형제는 누가 그 돈을 보내주었는지 모르다가 몽테스키에가 죽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형제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몽테스키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어 있다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2010년에 제가 한 설교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신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다 같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제1계명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신론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죠.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그에 져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종교가 유아적이어서 인간이 성숙해지면 사라져야 하는 유치한 망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린아이가 있지도 않는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산타클로스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유신론자들을 어리석다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다신론을 거절하기를 바랍니다. 다신론은 무신론과 전혀 다른 거죠.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주장이고 다신론은 신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요 종교성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을 찾는 인간의 노력들이 체계를 이루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역사가 계속돼서 되면서 종교의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대략 주요 종교가 10개 정도 되고 이 종교들의 분파와 잡다한 종교들이
약 1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 종교가 숭배하는 신들의 수는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민족의 토속신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 속에 신들도 있는데 사실 로마의 신화 속의 신들은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지는 않죠.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신도에서는 신들이 많다는 의미로 신이 800만이나 된다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섬기는 신이 실제 800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신론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범신론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범신론입니다. 신은 만물에 내재해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사상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사상 아니에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게 소원을 빈다든지 바위에게 소원을 비는 행위는 범신론 사상에서 나온 행위로 그리스도인은 거절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일신론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단일신론. 이 단일신론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정의도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하다. 이걸 단일신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단일신론은 기독교의 한 분파에서 나왔는데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즉 단일신만 믿는 신학입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잖아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성을 가진 세 위격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의 인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요. 삼위일체께서는 서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완전한 신이시고 그 신성에 있어서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한 분입니다. 우리는 단일신론을 거절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짝퉁신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짝퉁과 명품을 구별하는 법 아세요?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는 것은 짝퉁이에요. 비가 오는데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은 명품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짝퉁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경배받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짝퉁신을 경배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짝퉁신을 소개하면 첫째, 돈의 짝퉁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돈의 짝퉁신을 섬기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교통사고로 이천에 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연락이 와서 그 병원으로 달려가셨어요. 목사님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목사님과 아들은 피투성이었고 사모님은 혀가 절반 정도 잘려가지고 덜렁덜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선불 70만 원을 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지금이야 그냥 그 자리에서 쏴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머니에 70만 원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우선 치료하면 입금시키겠다고 설득을 해도 이미 원장은 퇴근을 했고 자기 마음대로 병원의 규칙을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줬더니 밤에는 카드 결제를 하는 직원이 없기에 현찰만 받는답니다. 사람은 지금 피를 흘려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긴급하게 돈을 가지고 해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응급치료를 받고는 곧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사람이 다 죽어가도 먼저 돈을 내야 치료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물이 만몬신입니다. 재물, 돈신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필요의 차원에서 물질을 추구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물질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이에 물질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돈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많은 문제에 빠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신을 섬기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만 가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여러분, 바늘로 자기를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이, 그 근심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여인 집 앞에 아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하늘이 준 아기라고 생각하고 잘 키웠습니다. 어릴 때 보약도 많이 먹이고,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도 잘 시켰어요. 장성한 아들에게 유산으로 18억을 주었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지금도 18억은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경마장 가서 3개월 만에 다 날렸습니다. 그는 돈을 더 달라고 어머니를 졸랐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18억을 3달 동안 날린 너에게 나머지 재산을 줄 수 없다. 나는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에 화가 난 아들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시고 돈에 매여 살지 마시고 있는 돈 좀 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가 잡힌 후에 경찰에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돈만 보이기 때문에 귀가 다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의 짝퉁신이 있어요. 건강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지나쳐서 날마다 건강만 생각하고 건강만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건강신을 섬기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 쉬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늘 몸만 생각하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봉사도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돈 쓰는 것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남을 구제하는 일에는 언제나 인색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예요. 정말 건강하려면 하나님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4월 26일자 USA 투데이라는 잡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텍사스 대학과 다른 두 대학의 인구 문제 연구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9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과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 참석한 자들의 평균 수명은
82세에서 83세인 반면 출소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 8년이나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연구 결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예배 잘 드리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데 몸에 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도 되는 줄 아시고 더 하나님 잘 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건강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합니다. 왜냐? 웃을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육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요 앞에 교회 목사님이 웃음 치료에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릴 때 몇 번 예배를 했는데 박수도 치게 하고 또 웃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짜로 웃잖아요. 진짜 마음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웃음을 흉내를 내도 뇌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 크게 한 10번만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옆 사람 보고 하면 더 좋은데 쑥스러울까 봐. 그래도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이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문 걸어 잠그고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거울 보면서 더 웃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이지만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쾌락의 짝퉁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평생을 살아도 그 사람과 함께 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쾌락을 느끼고 쾌락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희락과 쾌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희락은 영혼의 기쁨, 쾌락은 육체의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육체가 즐겁다고 다 쾌락은 아니에요. 희락은 내가 즐거우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쾌락은요, 내가 즐겁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희락은 즐거움 뒤에 부작용이 없지만 쾌락은 즐거움 뒤에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술도 안 먹으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예수 믿는 재미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다면 참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쾌락이에요. 담배도 육체에 즐거움을 주지만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쾌락이에요. 중독은 100% 쾌락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는데 쇼핑 중독, 이게 중독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되었다면 이미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중독 증상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독도 어떤 쾌락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인기의 짝퉁신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너무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기의 짝퉁신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좋은 양과 소를 취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봤던 거예요. 왕으로서 인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망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어느 고장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한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가문에서 회의를 한 후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의 예수가 뭐냐? 자네 부인 쫓아내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게.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 예수 믿지 마. 부인이, 여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기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못해요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그때 또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아내는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다. 아기는 아프고 마누라는 집을 나가고, 이게 뭐냐? 그때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돼서 말을 못하는 아이가 일본말을 했습니다. 뜻은 하나님은 우리 집을 사랑하신다. 그 말을 일본말로 3번이나 했는데, 일본말을 알고 있던 아빠가 그때 깨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집안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우리 가족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기도 물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었고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을 위하여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여인, 세상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을 지킨 거죠. 인기라는 짝퉁신을 섬긴 분이 아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분입니다. 7번째,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만 예배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체 마시고 순종하시고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누구냐? 구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약에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중에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정성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개 동상인데 이 개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한 가정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기르던 개를 자기들 집에 이사 온 사람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이민을 가는 날 그 개가 공항까지 따라갔어요. 그날부터 그 개는 먹지도 않고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새 주인이 아무리 정성껏 보살펴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을 나간 개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온 동네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옛 주인이 떠난 공항에 가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개는 계속해서 다시 공항으로 와서 주인을 기다렸어요.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주인을 기다리던 개가 공항에서 죽었습니다. 그 개에게는 오직 한 주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변함없는 개를 갸륵하게 여기고 개의 무덤을 만들고 또 묘비도 세웠어요. 그리고 저렇게 동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개가 그렇게 주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시지만 평상시에는 예배 시간에 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8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수색에는 공동수도가 있었어요. 이 수색에 이렇게 산동네들이 있는데 물통을 가지고 와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맨날 펌프질만 하고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는데 이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고 집에 벽에다 수도꼭지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어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죠? 여러분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짜 신들에게는요 생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가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어 섬기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짜 신 의지하지 마시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이 변변치 못하게 사는 동생에게 멋진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 동생이 자동차를 슈퍼마켓 앞에 세워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한 아이가 정신없이 자동차를 구경하고 있어요. 차가 마음에 드니 얘 멋져요. 참 멋져요. 우리 형님이 사준 거다. 그러세요.
아이가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타볼래? 예, 태워주세요. 조금 가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잠깐 저 내려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왜? 제 동생에게도 이 멋진 차를 구경시켜 주게요. 아이가 뛰어가더니 동생을 얻고 왔어요. 동생이 소아마비였습니다. 저 차를 봐라, 저번에 형님이 사주셨대. 나도 나중에 돈 벌어서 저런 차 사줄게.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죠. 형제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형제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라는 것은 퍼스트지요. 야구를 할 때 1루를 가지 못하면 절대 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1루를 가야 2루로 가고 2루를 가야 3루로 가고, 그래야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행함으로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어느 큰 저택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 집 여주인이요 겁에 질려 홀로 뛰어나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불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제 살았다. 내 모든 보석을 다 찾았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불난 집 창가에 있어요라고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이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아이들이 불 속에 있음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쳤지만 불은 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어요. 그 여인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의 혼돈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알지만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신론을 뭐하라? 거절하라. 세 번째, 다신론을 거절하라. 네 번째, 범신론을 거절하라. 다섯 번째, 짝퉁신을 거절하라. 짝퉁신은 돈의 신이 있고 건강의 신, 쾌락의 신, 인기의 신,
그 외에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운데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느냐? 너 하나님이 제일이었느냐? 하나님이 우선이었느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었다면 회개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